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리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달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라오디게아 오늘 본문 말씀 나누지만 라오디게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규모 교대일 때 잠시 살펴보고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해서 그것을 개괄해주는 4개의 중요한 키워드에 대해서 지금 아침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여 깨어있으라, 주의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충성하라. 이 4가지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오늘은 교회여 회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실상을 아시는 하나님,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은 내가 너를 아노니 라고 말하고 내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아십니다.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일상을 알고 계시고 그 행위를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또 교회 7교회에게 특별히 5개 교회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명령하시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 시간 잠시 몇 가지 예배소와 버가모, 도아드랴, 사대교회, 라오디게아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마다 있는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마다 사실은 대부분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즉 너희들에게 내가 책망할 걸 말한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예배소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버가모 교회에게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도아드랴 교회에게는 볼지어다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사대 교회에게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우리는 회개하라는 명령을 가장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첫 일성으로 전파할 때 말한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였고요. 예수님도 첫 일성이 그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교회 오면 회개하라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어떠해요? 회개하라는 말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상은 어떤 것입니까? 주일이면 죄고백 시간을 가질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시간에 참여합니까? 회개하는 것이 오늘날 자세히 보면 절차가 되고 많은 사람에게 형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회개하거나, 정말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회개해야 될 게 무엇인지 내 마음으로 깊이 동의하거나 그것을 아파하지 않고 그저 입으로 그렇게 회개합니다, 당연히 죄인이니까요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식으로 회개가 절차가 되고 형식이 되면 회개하라는 말씀이 지겹습니다. 그리고 늘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분위기도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하나님이 좀 괜히 나를 죄의 노예로 만들어서 나를 그냥 부리는 것 같다는 인상도 갖게 만듭니다. 아마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채 그저 죄책감을 가득 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수치심을 가득 안고 사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어떤 정체나 침체를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저 회개의 부담만 가지고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회개에 대한 바른 인상을 갖게 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주님 앞에 회개하여 나아가는 것이 정말 담대한 걸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말씀 본문으로 삼았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정말 이렇게 많이 책망받은 교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아무튼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는 이 책망은 꽉꽉 채워서 정말 요약하고 요약해서 말했을 텐데 불구하고 정말 책망을 많이 받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정말 이 교회를 말하면, 병으로 말하면 종합병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죄를 많이 가지고 있고 다양한 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참 절망적인 교회이죠. 근데 그런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식으로 회개하라고 하는지를 보면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앞에 내용 보면 무서워요. 내가 너를 토하여 내리라 라는 이런 표현도 쓰고요. 너희들 벌거벗었어, 너희들 눈 멀었어, 막 이렇게 넌 봉사야, 이렇게 굉장히 가난하게 비난하는데, 갑자기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들이 도저히 깨닫지 못하니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이 말을 한다, 징계하고 책망한다 라고 말합니다. 징계와 책망에 대한 원어적 개념은 사실은 자녀 만들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정말 틀렸기 때문에 바로잡기 위해서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것이죠. 근데 20절 말씀은 중요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이미지는 뭐냐면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들어가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문을 연다라는 이 모든 것이 이제 자기의 집안에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신랑을 모셔드리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이런 이미지 뭐예요? 회개하라는 그 이 이미지 뭐냐면, 내가 너 신랑이야, 너를 사랑해, 그래서 너를 책망하고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을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신랑이 신부를 향한 사랑의 초대가 회개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회개하라 라고 말할 때, 나 너 죽일 거야, 두려워해라, 그저 공포심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신랑이 신부를 향하여 외치는 것처럼 한 외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회개하라는 명령은 분명해요. 예수님이 우리와 더불어 먹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정말 저를 사랑하고 저를 진짜 잘 아는 사람이 나에게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을 고쳐라고 말하고 충고하면 저는 그것을 달게 받고 기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그런 걸 경험합니다. 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온전하게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충고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내 딸아 내 아들아. 죄의 문을 붙잡고 있으면, 그리고 그것을 꼭 닫고 있으면 내가 너에게 들어갈 수 없단다. 죄를 내 앞에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들어가게 하렴. 그리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렴. 내가 너에게 회개하라는 이유는 나의 살과 피를 너에게 먹임으로 너로 하여금 살게 하고 너로 하여금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여 나와 교제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떠세요? 회개하라는 명령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것은 사랑 안에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두십시오. 그리고 이 아침에 그 은혜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살펴보면, 저는 요한계시록 전체 말씀을 살펴보며 특별히 여러분에게 이 시간 꼭 이 부분에 있어서 회개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한번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 회개의 지점을 한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회개, 어쩌면 정말 오늘 말씀에 특별히 강조된 것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대부분 회개라는 말할 때 자신이 지금 어떤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는 채 그저 아침에 예배당에 앉으면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곧바로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 늘 부끄럽게 살다 왔습니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늘 죄책감을 막 토설하는 그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잘못하다 알고 있어요, 좀 봐주세요, 마치 그렇게 우리가 주절거리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소서 말씀 한번 아까 나눴던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생각하고 회개하십시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용서해 주세요, 저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내 안에 어떤 죄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회개하고 그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눈치 보며 내가 뭘 잘못했는지 조급하게 마치 죄를 만들어내듯 기도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몰라. 근데 내 마음 답답하고 그리고 뭔가 죄책감이 느껴져.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지 해서 자꾸 내 안에 죄를 찾듯이 이렇게 뭔가 말을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긴장하지 마십시오. 아까 우리가 말씀 들었잖아요. 그분이 사랑함으로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그분에게 내 자신을 솔직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떤 죄를 범한 것일까요?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며 제 안에 가장 큰 건 이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어느새 하늘 본향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본향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고 이 세상은 잠시 사는 곳인데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 영원한 것이 아닌 눈에 보이는 가치에 내 모든 삶이 함몰되어 있는 것. 어쩌면 우리 모두는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우리 모두는 청지기인데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에서 맡아서 있는 자인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 정말 어쩌면 우리 모두 안에 이 마지막 때의 종말의 때 정말 나의 생명을 어디에 걸어야 할지, 정말 내 인생은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내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그것을 분명하게 결정하지 못한 것, 한 가지에 내 생명을 들여 분명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한, 어쩌면 내 삶에 너무나 많이 분산되어진 삶, 저는 이 한 가지가 어쩌면 이 요한계시록 전체 안에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멀어져 버린 삶의 전체가 너무나 거기로 이탈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조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새 죄를 사랑하고 정말 이 세상의 달콤함과
안락함 가운데 너무 내 삶이 젖어들어 있는 것. 그래서 지금은 전쟁 상황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는 지금 한시적인 전쟁터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걸 잃어버리고 그저 무장을 해제하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저 사단의 공격 가운데 온통 모든 삶이 다 털려서 그저 교회에서 나누는 것은 상처받았어요, 난 힘들어요 라는, 나 너무 많이 아파요 라는 말이 너무 많은 것. 물론 교회는 병원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건 어느새 우리 자신이 무기를 내려놓아버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정체성을 다 내려놓고 뭉툭하고 분명하지 않고 선명하지 않는 복음을 붙잡고 선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아마도 이게 계시록의 말씀을 전체를 보면서 제가 갖는 정말 거대한 내 안에 돌이켜야 된다, 너무나 많은 부분이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몇 가지 윤리적인 부분 가지고 여러분과 회개하자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회개가 있길 바랍니다. 정말 이 한 해 동안 다시 한번 내 삶의 전체 방향이 주님께 맞춰지도록 기도하십시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잠시 세상이 아닌 영원한 세상과 생명을 향해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교회여, 회개하라. 특별히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회개하라는 한 부분은 뭐냐면 개인의 회개에 머무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왜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에 중요한 가치를 말하는데,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 그리고 자신이 속한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고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는 책임일 것입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되요. 참된 회개의 의미가 뭐냐면 통회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그 말의 의미 한 가지는 뭐냐면 부스러지다는 뜻에서 유래하는 단어입니다. 죄악된 자아가 철저히 무너지고 영적으로 깨어져 겸손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통회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세상을 사랑하는 나, 뭔가 방향이 잘못된 나가 깨어지고 다시 통회하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첫 기도를 같이 하며 나아가십시다. 회개하라는 명령은 신랑의 간절한 호소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용 없는 회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님께 구하십시오.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내 영적인 형편을 직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체성을 잃은 모습,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데, 청지기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전혀 살지 못한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고 자아가 견고하게 살아남아 있는 모든 신앙이 다시 한번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스러져서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님이 살과 피를 깨뜨려서 날 이미 완전하게 채웠음을 믿는 그 은혜가, 복음의 은혜가 내 삶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게 하여 주시고 청지기로 내가 충성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오직 주께로 맞춰진, 주님께 내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과정으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여러분이 이 시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가정은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온전한 회개의 은혜가 늘 머무는 교회가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틀린 것이 있으면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늘 그걸 깨닫게 해주셔서 가장을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자녀들이 모두가 온전한 가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마을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감곡감 마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감곡감 마을이 회개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마을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의 초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온전히 이제 회개하여
풍성한 성찬의 은혜가 넘쳐나는 모든 마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인의 마을장님을 붙잡아 주시고 그 안에 온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온 마을을 품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또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감곡한 마을의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고 특별히 기도하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안락과 오락과 즐거움과 세상 유혹에 넘어간 것에 대해서 회개하십시다. 모든 유혹과 공격 속에서 위축되고 실패한 사람들, 특별히 낙심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선포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위기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에게 선명한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믿음을 지키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그 원통함을 풀어주시도록 간구하십시다. 그래서 온 교회가 참된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풍성한 교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하여 회개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